예,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포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영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함께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 이제 그 두 단어를 오늘 한번 이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이제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 제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여기 이제 여기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주인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야, 혜택은 또 누가 누리느냐? 이 보디발이 또 누려요. 보디발이 누려. 그런 일을 오늘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열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네,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창세기 39장, 네, 창세기 39장 이제 거기까지 왔습니다. 50장이니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창세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52주니까 1년이 이제 1년 거의 걸리게 생겼는데 어떻게 됐든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로 선택하게 하신 줄도 믿습니다. 자, 3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요셉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요셉이 진짜 어떻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재수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형통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형통하지도 않는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가 형통하겠어요? 자기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모든 형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얼마나 미웠으면 그 형제를 죽이자고까지 할 정도로 미움을 받았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결국은 또 팔렸잖아요. 애굽 사람한테 팔려가지고 이 1,500리나 된대요. 말하자면 1,500리. 우리 옛날에 그 함양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가 6kg였는데요. 15리였어요. 그러니 이게 1,500리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한 달은 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하튼 모르겠어요. 그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추석에는 그렇게 해놨던데 여하튼 그렇게 먼 길을 이렇게 노예니까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죄인처럼 끌려갔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게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애굽으로 갔으니 요셉의 자존심과 요셉의 수치심과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말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 신세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저기 뭐 어려운데 더 피라미드 만드는데 또 막 강제 노역하는데 뭐 이런데 시키셨으면 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이제 말하자면 무역상들이기 때문에 이 노예를 전문적으로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노예를 끌고 가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보디발이라는 그 바로의 시위대장이라고 그러면 경호실장이랍니다. 경호실장.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눈에 띈 거예요.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체격도 좋고 눈도 총총하고 뭔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이 보디발이 샀어요. 보디발이.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요셉이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도 모든 것이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 오늘도 찬송을 하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냐면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이렇게 찬송 불렀거든요. 그렇게 불렀 것처럼 만사 형통한 거예요. 만사 형통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만사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형사 아니 다른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간 주제에 무슨 형통이라는 게 있겠어요. 노예로 팔려간 주제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럼 형통이 오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뭐가 형통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인지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그냥 웃는 얘기지만 재밌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전복이 됐대요.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4명이 말하자면 또 죽었답니다. 4명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냐면 어떤 사람이 제일 그러니까 억울한지 이제 우리가 한번 끄집어내보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어. 그냥 꼬매기를 했을 뿐이고 열심히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합디다.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세상이 악하다고 그러므로 나를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들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라 그렇게도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표현 안 하거든요.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뭐 요한복음 15장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안 들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렇게 옳다 잘한다 그래 으쌰 나도 그렇게 할게 이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표현해놨는데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억울하냐. 요셉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야 오늘. 오늘 억울함 이 단어가 여기 막 맞는 것 같아. 요셉이 너무 억울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상에 막내로 그렇게 태어나서 사랑받다가 이렇게 애굽이라는 곳에 팔릴 수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제 4명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내일이 결혼식 날이래요. 내일이 결혼식 날. 그런데 죽었답니다. 억울하지. 또 두 번째는 못할 뻔 했는데 쫓아가가지고 태워주세요. 저기 가야 돼요. 그래갖고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 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그걸 했느냐. 또 이렇게 세 번째는 69번을 타야 되는데 96번으로 잘못 봤다는 거예요. 60 다른 차를 타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탔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졸다가 한저그냥 더 가다가 그 한저그냥 사이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억울하겠느냐. 억울함을 치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제일 억울하게 됐어요. 이렇게 사람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괜히 그 차 타고 가다가 그 시간에 그거 안 탔으면 되는데 그냥 뛰어와가지고 탔는데 말하자면 뭐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오늘 저기 또 어떤 사람 가려고 그랬는데 또 잠깐 누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나 좀 만나. 그래가지고 만나러 갔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도 많더라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뜻하지 않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또 뭐 억울한 일을 하나는 실화가 또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거는 재미가 없고 실화는 재밌더라고. 이 실화가 어떤 거냐면 어떤 미국에서 이제 보석상 주인을 권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은 글렌포드라는 30대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체포를 했는데 이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이 4명이 있었답니다. 4명이. 28년 만에 이제 4명이 있었는데 4명 중 2명이 이제 저기 진범인 거예요. 그 4명 중.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이제 놓아주고 이 글렌포드라는 사람이 자기는 끝까지 진범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진범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판사가 잘못 그걸 내려가지고 이렇게 진범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진짜. 그래 매년 이렇게 자기가 어떤 그걸 올리는 거예요. 매년 이제 정식 했지만 이렇게 매일 이제 그걸 올리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재심 신청을 매년 재심 신청을 했어요. 재심 신청을 했지만 계속 매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다가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억울합니까? 억울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재심을 넣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 진범이 잡혔어요. 진범이 4명 중 2명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어떤 그 진범이 잡혔어요. 여튼 잡혔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가 와가지고 이러더래. 선생님, 이제야 나는 33살의 젊은 판사가 다른 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판단 내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그리고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판사가 이제 28년이 지난 후에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집에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그 사진까지 이제 보여주더라고. 막 이제는 완전히 젊었을 때는 팽팽한 말하자면 30대 청년인데 흑인이더만 청년인데 이제 완전히 그냥 쪼글바가치가 돼가지고 이제 60 몇 살이 돼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감옥에 있으니 완전히 이제 그냥 상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돼갖고 있는데 이제 물으니까 이제 이렇게 판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냐면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정말 용서할 수 없다 그러더래요. 용서할 수 없겠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재미가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렸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자기는 정말 죄를 안 지었는데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예수 잘 믿어도 억울하게 고난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쁜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나는 선으로 그를 대했는데 그는 뒤에서 나를 엄해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했거든. 억울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 누구예요? 그 뽀빠이 이상용 그분도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뭐 567명의 그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고 그렇게 수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또 억울한 일을 당했더만요. 그래갖고 돈을 쓰지도 않은 돈을 자기가 썼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나니까 일자리가 안 들어오더래요. 아무도 자기를 안 부르더래. 아무도 자기를 안 불러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겨우 이제 자기는 이제 가는데 지금도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게 다른 사람한테 엄해를 받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사람의 엄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환경적으로 좋은 곳에 있느냐, 너희가 잘 나가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느냐, 성공을 했느냐. 성경은 그걸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상태가 오르냐? 너희가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느냐? 내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너는 양심이 깨끗하냐? 너는 하나님 앞에 오르냐? 고람되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비록 환경이 조금 어렵고 네가 비록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네가 비록 지금 어떤 가운데 있어요? 감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 있는 주제가 그런 말을 하는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하게 만든다니까. 감옥에 있는 주제한테 그 말을 해가지고 그게 성경으로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신다고.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말하면요, 야 무슨 감옥에 있는 주제가 항상 기뻐해. 세상에 말도 안 되죠. 내가 기쁘지.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떵떵거린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해야지. 저렇게 감옥에 있는 주제가 무슨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느냐고. 안 듣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요셉이 이제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 거기서 요셉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해야.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정직하고 성실하라. 정직하고 성실하라. 예,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항상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그 더러운데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곳에는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좀 어려운 가운데 거하고 남의 모함을 받고 내가 고아가 일지라도 내가 과부일지라도 내가 나그네일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컴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하여튼 하나님은 이런 그 상태, 태도, 마음가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나님은 멀리하면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그 계획한 대로 다 सक्세스 뭐 이게 표현해놨더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해야지.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네가 방방 끼고 잘 돼봤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잘 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잘못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정말 복음인지 몰라.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남의 등쳐먹고 그냥 무조건 잘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나를 신뢰하는가? 제가 내 말을 따라 살려고 저렇게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하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러냐면요. 신명기서에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늘 거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잘 나갈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우리 인간은 그때야 비로소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편안하냐? 평안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한 절 더 읽어드릴게요. 일어났어.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이게 그랬잖아요. 오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통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하리로다. 네,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여기 요셉처럼요.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에 처했다고 그 1500리 길을 가는 길에 늘 낙타 꽁무니만 쳐다보고 내가 왜 이 팔자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원망 불평만 하고 수갑만 바라보고 모래 폭풍이 오면은 그냥 어째서 내가 이런 데를 이 길을 이렇게 걸어야 되는지 몰라.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 왕자 공주 그 말하자면 그런 옷을 입으면서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런 사람이 내가 왜 이런 지경이 되었나 몰라. 그랬더라면 이 오늘의 요셉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요셉은 없었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찬송도 그런 게 있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런 찬송 우리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하나님의 함께 하심, 형통,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해가지고 또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레위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일은 일절 안 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 또 예배 준비하는 사람은 예배 준비하는 사람, 또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사람, 그것만 했어요. 또 레위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남주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은 또 그 말씀으로 또 남을 섬기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시간을 내 가지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또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 또 많은 기업을 일으켜서 그것으로 또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각자 달란트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가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기본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하느냐 행동으로 전하느냐 그것만 다를 뿐이지 그 가운데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은 똑같다는 거예요. 기본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렇게 했지만요. 하나님께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한 거는 별로 없어요. 한 거라고는 뭐냐? 열심히 따라다녔다는 거.
교회에 나오라 그러면 열심히 나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그때 전도사님에서 하자 그러면 또 열심히 따라다니고 하여튼 그런 건 잘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말하자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이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은 누구든지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단단하게 다 이게 뿌리야. 뿌리 말하자면 뿌리가 깊이 내려갈수록 그 위에 올라오는 거는 이거 뿌리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나중에 뭐 해가지고 막 큰 그 저기 나무가 돼가지고 막 꽃을 피운다 할지라도 뿌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고 어떻게 되면 막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가운데서 정체성이 분명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흔적과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이 담에서 도단에서 만나는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고 적시로 가서 전했더니 아니 제가 도대체 우리를 갖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 데가 갑자기 하루에 그냥 변화가 돼가지고 저게 무슨 일이야.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기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말하자면 뭐 그렇게 있다가 이제 나중에 바나바가 데려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저기 뭐야 그렇게 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저기 뭐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유명한 말하자면 대사도가 됐잖아요. 대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통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기본이 돼야 된다. 한 가지는. 그리고 또 늘 성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요셉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이 주인이 보드발이 보니까 아니 그냥 뭐 이거 하나 시켜놓으면 그냥 하나를 시켜놓으면 10개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또 이거 시켜봤더니 또 그것도 잘하는 거야. 시키는 일마다 잘하고 이거는 자기 인간적인 계산으로서는 이렇게 해낼 수 없는데 뭔가 뒤에서 돕는 듯한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던 것 같아.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쟤는 사람의 그런 어떤 그걸로는 제가 저렇게 될 수가 없어. 저렇게 될 수가 없어. 뭔가 제 뒤에는 죄를 갖다가 제가 맨날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걸 이제 이 말하자면 그 저기 뭐야 보디발도 알았던 것 같아요. 몰랐으면 안 그랬겠지. 맨날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이 요셉도 맨날 예배하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신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디 갔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 요셉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뭐라고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봤어요. 보디발이. 야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말하자면 보디발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진짜 정직하고 너는 성실하구나.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너는 진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형통하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다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위탁한다는 거 참 그래요. 요즘은 사람이요 시골도 옛날 시골 같지 않아가지고요. 무슨 했는데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이상한 데다 뭘 타놔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옛날에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무슨 세상에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얘 지나가는 애 있으면 얘 일로 들어와.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숟가락 먹어.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내가 가면 그래요. 원산인데 어디 갔더니 나는 모르는데 막 귀하신 분이 왔대 나를 보고 그러면서 안녕하시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교감 선생님 집에서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매번 데려다가 밥을 먹여주고 얼마나 내가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랬는데 내가 밥 차려줄 거니까 이리 와서 먹으라고. 그러면서 막 귀하신 분이 왔대. 막 그렇게. 옛날에는 말하자면 그랬어요. 지나가던 사람 있으면 들어와서 숟가락 하나만 넣으면. 요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예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잘하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잘 못 삽니다. 못 사는데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개방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뭐 비밀번호 다 해가지고 그냥 막 너무너무 막 무서운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또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여하튼 여기 보면은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음식 먹는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후에도 또 그랬어. 4절에도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다 그냥 그의 소유를 다 4절에도 그렇고 여기 몇 절에 그랬어요? 여기 6절에도 그렇고 다 그랬다.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뢰를 받는다는 게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도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신뢰를 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람에게도 신뢰받고 하나님에게도 신뢰받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잠깐 그것은 뭐냐면요. 이 요셉이 이제 그런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억울해. 이렇게 팔려와서 이렇게 산다는 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우리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찬송 있잖아.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곧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우리 그런 찬송 부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그날 하루 그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요셉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요 열심히 일하는데 그 혜택은 누가 누렸다고 그랬어요? 응? 그 혜택은 누가 누렸다고 그랬어요? 보디발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 집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 그래요. 나만 잘 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신을 안 가지고 이제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랬다. 또 누가 그랬어요? 그분이 가는 데마다 잘 됐잖아요. 그분이 가는 데마다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그분이 가는 데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분이 가는 데마다 그냥 배가 불렀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요셉이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뭐가 그래서 그러느냐? 가는 데마다 요셉이 가는 데마다 요셉이 닿는 손길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요셉이 가는 데마다 그 집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주인이 복을 받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으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셉도요.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 요셉이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은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악과가 뭐예요? 다른 거는 다 너희가 해도 좋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지만 네가 진짜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왕은 누구냐? 진짜 왕은 나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 그것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인정 못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맨날 이제 그 아내가 보니까 요셉이요. 이게 셈족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함족이에요. 애국은요. 그러니까 이 조금 색감이 짭짭한 사람들이 보니까 요셉이 그냥 허물그럭하게 세우고 코도 크고 그냥 체격도 좋고 요셉이요. 저거 엄마 라헬을 닮아가지고요.
엄청 또 잘생겼나 봐. 그렇잖아요. 지금 엄마가 아빠가 잘생기면 자식들도 잘생기더라고. 우리 저기 여하튼 그렇게 좀 키가 크면요. 엄마 아빠가 키가 크면 자식들도 웬만하면 키가 커요. 엄마 아빠가 멀거리 그냥 잘생기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엄청 예쁘고 잘생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눈이 막 예쁜 사람이 더 이상해져가지고 막 추하게 되고 그렇더라고 그렇기는. 그러니까 예쁜 것도 다 소용없어요. 소용없는데 막 지금은 막 머리도 막 엉망이 막 눈도 막 엉망이 되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지만 젊을 때는 또 그래도 예쁘다 그랬어요. 예쁘다 그랬는데 여하튼 어떻게 됐든 이렇게 이 요셉이 라헬이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이 야곱이 라헬하고 확 반해가지고 그냥 야곱이 곡구 아리따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예뻤던가 봐. 레아는 그냥 펑퍼짐하고 그랬나 모르지만 여하튼 어떻게 됐든 이 저것만을 살아갖고 엄청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그렇게 성경에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얼굴도 엄청 멋있고 막 빛이 나고 또 말하자면 막 체격도 막 뽀빠이 체격은 뽀빠이 키는 말하자면 저기 뭐야 조성민인가 조성문가 여하튼 뭐 조성민 이성민인가 조성민인가 그랬던 것 같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요셉이 막 엄청 멋진 거예요. 멋지니까 이 여자가 그냥 눈이 획 돌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저 요셉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한번 데리고 살 수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것 같아. 이 여자가 주인 마님이 그래가지고 맨날 꼬시는 거예요. 요셉 나하고 같이 차 마셔. 요셉 나하고 같이 저기 뭐야 밥도 같이 먹어. 요셉 이리 좀 와봐. 요셉 난 요셉이 너무 좋아. 요셉 너무 좋아.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이제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는 요셉을 부른 거예요. 너 나하고 차 한잔 마실래?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이제 차를 갖고 왔는지 어쩐지 이제 주인 마님을 대접하러 갔는데 이 여자가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요셉을 갖다가 그냥 막 강제로 여자가 왜 그런지 몰라. 남자가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끌어다가 그냥 나하고 놀자고 동침하자 이거예요. 자자 이거예요. 말하자면 너 나하고 자자. 이 주인 마님이 그러면 안 되지. 주인 마님이.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네가 다른 거는 다 내가 너에게 맡기고 위탁한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자기 아내만큼은 그러니까 금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요. 엄청나게 성문화가 문란한 나라예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요. 이랬대. 어떤 목사님한테. 요즘은요. 애인 없으면은 정상이 아닌 걸로 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애인이 없는 사람은 요즘은 그 사람은 좀 덜 된 사람이래. 그 정도로 애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말고. 그러니 이 사회가 얼마나 이상한 사회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한다니까. 목사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어떤 다른 목사님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하여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요. 그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그 애국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그게 가까운 그런 나라가 돼 있는지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인 만님이 종 하나 건드려가지고 하룻밤 잤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만 모르면 그냥 깜짝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볼도 아니야, 그거는. 우리 요즘 그런 그런 거 간음 그런 걸 통과시키고 그러잖아. 괜찮다고. 그러니까 더 그렇게 되는데 이 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안 한다고 그러면서 막 옷을 확 벗어 던지고 그냥 옷을 그냥 그 주인 마님한테 줘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옛날에 요셉을 연모하고 사랑하고 했던 것이 완전히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뭘로 되느냐. 이제는 옛날에 다말도 그랬잖아요. 다말하고 또 누가 그랬어요? 암논 그랬잖아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거든요. 이제 밑에 동생이 이제 또 다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이제 동생 다말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둘이 이제 강제적으로 막 억지로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 다말을 사랑하던 다말이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더 커졌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 읽어드릴게. 그리하고 사무엘하 13장 15절에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둘이 자고 나서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라.
이 못된 것들은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누이야, 그렇게 내가 이렇게 했지만 미안해. 아버지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돼. 이거는 완전히 지 욕정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미모만 보고 아름다움만 보고 그렇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한 거 얼마나 못됐어요, 이 다말이. 그래갖고 이제 몇 년 있다가 그냥 다말 그거 오빠한테 말하자면 압살롬한테 이 또 다말이 암논이 금방 죽어요. 몇 년 되지도 않았어.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 여자가 이제는 옛날에는요 이 요셉을 연모하고 사랑하고 예뻐하고 말하자면 막 그러던 한마디 말을 해도 좋게 하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그냥 막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여보십시오, 우리 집에 데리고 온 저 노예가 나를 갖다가 강간을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옷을 여기 잡아놨다고. 그리고 저녁에 저거 주인 이제 남편이 오니까 한다는 얘기가,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요셉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 옷을 갖다가 세상에 놓고 갔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자기 아내 그걸 모르겠어요. 알지. 다 알아. 사람은 가까이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 마음 가운데 뭘 있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넘어가는지,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지라도 저 사람이 틀렸어. 저 사람이 틀렸어. 이거 다 알아요. 사람은 가까이 살다 보면. 자기 남편이 알았던 것 같아. 처음에는 막 성질을 내요. 성질을 내가지고 막 요셉 너 이리 와봐. 응? 막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하는데 요셉이요 입을 탁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요셉이 이제 달라졌어. 옛날에는 그냥 막 쫑알쫑알 왜 그랬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형이 이랬어. 형이 저랬어. 지가 아버지한테 그냥 다 일러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던 요셉이 아니에요. 17살 전까지는, 달려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지금 요셉이 한 10년 이제 거의 이제 있어서거든요. 27살이나 이제 28살, 뭐 26살, 27살 뭐 됐나. 하여튼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하나님하고 오래 같이 교통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달라져가지고 이제 남의 허물도 덮어줄 줄 아는, 이제 이랬다가는 말하자면 이 주인하고 이 마님이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한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저 집안이 이제 그 집안 이제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켜주는 거야. 이 요셉이 얼마나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지켜주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제 주인이 알았던 것 같아요. 주인이 알아가지고 이 요셉을 그 주인의 보디발의 집 안에 감옥이 있었다고 그래. 그러니 얼마나 이 보디발의 집이 큰 집이에요. 얼마나 큰 집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 집어넣으면 또 이 소문이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40장 이 창세기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해놨어요. 창세기에. 여기 하여튼 요셉을 다른데 저기 그 한 게 아니고 여기 다른 내가 여기 지금 왔는데 어디였든 했는데 그 보면 어떻게 기록되냐면요. 요셉을 자기 집안에 있는 그런 감옥에 가뒀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40장 3절에.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기 뭐 요셉을 이렇게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러니 이게 요셉이 이제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또 얼마나 억울해요. 요셉은 계속 억울해. 그런데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에도 일어났어요.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을 해놓으셨어요.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을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고 이 감옥에 갇혔는데 또 보니까 이 요셉이 좀 범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눈빛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의 욕심을 꽉 차가지고 탐욕에 꽉 차가지고 하는 그 감옥에 들어온 그 포악한 사람들하고는 그냥 이 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 물이 다른 거예요. 종류가 다른 거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간수장도 그걸 그러니까 금방 알아챈 것 같아. 요셉이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 그걸 알고는 이 또 자기 보디발이 또 가서 얘기했는지 몰라. 이렇고 저렇고 선언 후에서 이러니까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네가 좀 잘 알아서 알겠지? 응? 막 이 정도로 막 눈을 끄벅끄벅하고 막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방 여기 뭐라 그러면 21절에 그래놨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거기서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노예로 팔려와서도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야 함께 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감옥에 있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감옥에 있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그냥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좋은 데만 살면 좋은 자.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그러니까 보디발에도 은혜 받고 간수장에도 은혜 받고 이게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또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모험을 하는 거야. 모험을 해도 또 일부 어떤 사람이 또 누가 그랬어?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에스더가 그 헤게의 손안에 맡기니까 그 헤게가 이 에스더를 그냥 좋게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잘 해가지고 에스더가 딱 되도록 그냥 합격 그렇게 하도록 만들잖아요. 만드는 것처럼 이 간수장에도 이제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또 그러는 거야. 또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다라는 말이 오늘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걸 몰라. 여기도 22절에 억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또 여기도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막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요셉에게 맡겼다 그러면 그냥 잘해내는 거예요. 잘해내는 거야.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맡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좋게 되어진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런 성공, 내 뜻대로 되는 게 말하자면 형통이거든요. 내 뜻대로 되는 것. 여기 이제 있어. 여하튼 내 뜻대로 되는 것, 형통. 또 여기 내가 적어왔어. 여기 있어. 잘 되는 것, 마음대로 풀리는 것, 내 뜻대로 풀리는 것. 이게 형통의 사전적인 의미라고 적혔어요. 그런데 이 내 뜻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또 뭐냐면요. 이 요셉이요. 자기가 모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다 다른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다 형제들 때문에요. 이 요셉의 드림킬러들이라고 그래. 드림킬러. 꿈을 없애기 위한 그 킬러들. 마귀의 작전에 놀아나는 사람들. 요셉을 괴롭히고 한마디라도 상처를 주고 한마디라도 괴롭히고 한마디라도 낮추려고 그러고 한마디라도 그냥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 드림킬러들. 요셉의 드림을 깨는 사람들이에요. 깨는 사람들이야. 그 형제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드림킬러가 누구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 드림킬러라는 거예요. 자기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요셉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이 드림킬러들에게서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의 뜻이 이런 것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살 아이한테 너 내 뜻대로 해. 너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너 가서 죽어. 그런 뜻이에요. 5살 여기 애한테 네 마음대로 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내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항상 결론은 그거지만 성경에 볼 때 이 요셉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 얘기가 요셉 그랬지. 그래 나도 그래야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얘기가. 그럼 무슨 얘기인데 이 성경의 모든 얘기는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의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 말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모든 얘기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얘기라는 거예요. 봐라. 요셉이 자기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잖아.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일생을 산 사람이 아니야. 일생을 산 사람이 아니야.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뭐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모든 일을 할 때 다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잘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저께 우리 목사님 내가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하라고 초청만 감사해서 내가 갔는데요. 하여튼 거기에서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하고 흥황하고 번창하기를 바라신다. 바라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말하자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게 사는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예수님 얘기해 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그러면 부유하지만 가난하게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느냐? 고린도서에 참 사도 바울은 말하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다 너희 때문이야. 아버지가 어머니가 열심히 갖고 놓은 것은 자식들이 잘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살기 위해서 자식들도 더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한 우리 이제 그저께도 우리 남편 목사님이 어버이날 아이들에게 부탁한다. 너희들 늘 건강하게 살라. 그리고 늘 침체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된다. 희망을 가지고 늘 정신적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공부를 하면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는 늘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집에서만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부탁하는 걸 봤습니다. 세 가지를 부탁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버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 마음도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여우도 있고 궁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그래 노숙자로 사셨어요. 말하자면 집이 없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도 그렇게 살아. 그것도 중요하겠죠. 물론 야곱 같은 사람도 그렇고 우리 선진들은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성경에 또 그래놨다는 거예요.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이 있어야 남들 또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빌립보서에도 일어났어요. 고린도후서에도 일어났어. 9장 8절 10절 11절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이 요셉이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가 잘못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어디로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명예를 올려주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고 다른 사람 배를 부르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치료해주고 이런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요셉이 그 집에 갔을 때에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또 말하자면 간수의 모든 것들이 그냥 막 축축축축축축 풀려나가는 거예요. 간수 안에 일이 옛날에는 막 물어뜯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던 것이 그냥 갑자기 그냥 평온해지면서 잘 관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이 없어지고 시기가 없어지고 질투가 없어지고 원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가는 곳마다 이렇게 다 맡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맡긴 받은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 주인에게도 끝까지 이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나볼게요. 제가 이러고 제가 저러고 참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요셉이 이렇게 입 다물고 그 사람 내가 뭐가 잘못했어요. 내가 뭐가 잘못했기에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저 여자가 맞는 말이죠. 진실한 말이죠. 말이죠. 그렇지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데마다 우리 찬송 그런 찬송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디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느냐 하는 것처럼 이제 한 가지 이제 말만 하고 마치겠어요. 이제 히딩크라는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막 이상 그랬대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느냐. 맨날 훈련을 안 시키고 기술은 안 가르쳐주고 정말 막 맨날 그냥 기본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체력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많았답니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88 올림픽에서 4강에 진화를 하고 나서는 그 사람이 이제 막 아주 그냥 높이 떴는데 어떻게 됐든 이 히든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세상에 노예로 8년간만 해도 그러는데 또 감옥에 들어갈 건 또 뭐예요? 그렇게 계속 낮아질지라도 하나님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히든크가 그렇게 할 때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다 그 감독한테는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일어났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그래 이제 오늘 이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